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잘 졌으면 5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려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묻습니다. 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면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자랑을 버린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나를 말한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나는 결코 훌리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모든 면에 자랑할 것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자신의 어깨가 으쓱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시시해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치관이 바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의 영적인 그 앞길을 막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갈 때에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살시키는 자로 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의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버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롭게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오늘 8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상하다는 표현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땅에 많은 그 원리들과 그 모든 학문들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 구원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질 수 없다면 그 지식은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지, 오늘 바로 크고 값진 그 보석 앞에 다른 보석들이 광채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이렇게 달고 다니는 자랑하잖아요. 근데 박물관에 가보니까 뭐 수백 캐럿 이런 엄청난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이러한 다이아몬드 앞에서 그 조그만 요만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바로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는 다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여기서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표현은 더 이상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렇게도 의미 있고 중요하고 어찌 보면 삶의 목표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는 안개와 같더라. 아침에 안개가 끼었을 때 사뭇 분위기가 있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랑하던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독교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러한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어떤 물질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등장할 때에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뭔가 이 땅의 것들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때로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로 함께 같이 공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것들이 좀 잊어져 버려도 내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채우시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과거에 왕년에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평생에 나를 지켜주었느냐? 한순간에 그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려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방해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과 결별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것과 바로 결별해요. 그것과 결별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전해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전한 그 손을 주께서 잡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버려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 내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었던 그것들을 도와. 그러면 그분이 내 손을 친히 잡아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사도는 1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 이미 완성된 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우리를 그분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할 것이라.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이게 사도가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친히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는 어떻게 하는가? 사냥꾼이 마치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과 같이 나를 붙잡으신 그 목표를 향해 쫓아가야 돼. 우리는 사로잡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신 것과 같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이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담할 것 같으면 되는데 돼요. 왜냐하면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자예요. 그분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면 이제 앉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도무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만족이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봐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여 한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땅의 그 재물이 그들에게 몫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으면 지옥에 갔죠. 그러므로 이 썩어진 이 땅의 것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기호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썩을 것들을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에 존중긍긍하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잘 오셨습니다. 참 어떤 때는 저는 성도들 보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번에 그 장례식 때 갔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인데, 목사님 주위에 양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압니까? 그러게 정말 힘들어. 이 땅을, 그 힘든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어찌 보면 눈물 겪기까지 한 그러한 모습.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가려면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그게 좋은 것이든지 그것이 나쁜 기억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야 내가 마음 상하지 않아요. 지난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지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아니든 것인지 이제는 앞에 있는 것에 몰두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뒤가 앞이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향하여 준비한 앞에 있는 것들,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래서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피기 시작해요. 아멘. 내 생각을 바꾸고, 주여 내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한 걸음만 내 발을 내딛기만 하여도 내 환경에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많은, 더 좋은 일, 더 선한 일,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미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이 안 좋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처음 만나 너무 좋았던 것까지 시작하면 돼요.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반가운 사람, 너무나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는 길 끝에 주께서 친히 서 계신 길이라라고 14절에 말씀. 둯대를 따라 내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직역하면 그러한 마라톤 선수가 마치 도착 지점에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러한가? 바로 그 푯대 밑에 면류관을 들고 있는 그 상을 주는 분이 서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모든 매를 맞아가며 그 감옥에 갇히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무슨 고난을 즐기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가지고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 오늘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려워. 우리 새벽에도 살펴봤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이까? 라고 또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헤브론으로 뭐하러 올라갔냐? 올라가서 이제 그는 왕. 그런데 다윗은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추종자들을 다 올라가요. 이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쫓겨다닐 때 그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때로는 미치광이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그들과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때, 왕이 될 때에 다윗은 그들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다 데려갔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한 사람 그에게 다 같은 은혜와 축복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에 이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주의 종이니까 당연해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길을 갈 때에 제가 누릴 수 있는, 제가 훗날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어디로 이르렀든지 그대로 해. 이 원문을 이곳에서 지적하니까 이렇게, 그러나 너희가 도달했던 것을 향하여 바로 그것에 열을 지어 나가도록.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계속 오고 있는 그대로 그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계속 그 열을 지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열이 흩어지고,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한 대열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거기다 묻고, 내 모든 것도 거기다 묻고, 내 가슴 아픔도 거기다 묻고, 다 묻고, 그 대열을 그래야 흩어지지 않아. 내가 살아서는 다 중구난방 다 흩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가야. 나라의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나를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도 나를 흐트러뜨리게 해서는 안 돼. 그 어떤 환경도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이것을 이탈하게 만들면 안 돼.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옆에 환경이 뒤집어지든지 어떻든지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잡게만 되었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이제 앞에 할 일들, 그것을 몰두해야 주님이 표대를, 그 표대에 그 밑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다 고린 지점에서 내가 쓰러진다면 주님이 쓰러지는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쓰러져 죽을 때 그때까지 가. 그러면 그분이 나를 거기서 안아줄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안아주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상급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걸 바라고 가면 안 돼. 이 길을 오직 그분이 나를 안아줄 거라면, 이게 바로 그분이 상급이에요. 그분이 나를 안아줄 때 여러분 알 것입니다. 내가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길이었는지. 그때 알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몰라요, 다 사실. 그러나 그분을 안고서야 주여
내가 이 길을 여기까지 뛰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